보통 4월이 되면 교회에서는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지난 16일에 드렸는데요. 그런데 부활을 나가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선포해서 십자가를 묵상한 후에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고 회원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절기가 끝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예수님의 최종 사역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영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영으로 머무르시지만 육신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최종 사역이에요. 그분의 재림을 제외한 모든 사역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50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 또한 여러분이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가르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 없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환생을 말하기도 하고 좋은 곳에 갔을 거라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그들의 막연한 기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 슬픔에도 참된 위로가 없어요. 애써 좋게 생각해보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으니 슬픔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잔다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사실 이 단어는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단어에서부터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1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4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5절입니다.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 잠이 아니라 죽은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아이를 가리켜서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어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회당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가리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죽은 게 확실하다라는 반증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고, 달리다군 아이야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죽은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무기력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깨어나는 거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 없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재림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에 관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만 수십 명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저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찌감치 그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독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다른 종교에도 뻗어나간 그런 분파들이 있지만 유독 기독교에는 이단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진짜일수록 짝퉁이 많은 거거든요. 물건 중에서도 가장 짝퉁이 많은 제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샤넬입니다. 보도 못한 그 샤넬. 압수 물품만 14만 개가 있다고 하고요. 시가로 따지면 650억이 넘는다고. 명품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진리에 이단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함께 따라합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세요. 오직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육신으로 계셨을 때예요.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사람의 속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는 알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림의 정확한 일시를 비밀로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정확한 일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태만한 생활을 하다가 그때에만 반짝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때 그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재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세상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도피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심판날을 알면 삶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해버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세상 도피적인 삶이 아니더라도 삶의 의욕이 꺾인 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비밀로 남겨두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재림의 시기를 늦추시고 그때까지 성도들이 열심히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비밀로 남겨두신 거예요. 만약 재림의 시기가 결정되어 있다면 전도하지 않을 거예요. 선교의 열정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정확한 일시를 비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린다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이라고 말하죠. 그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끄럽게 오셨나요? 아니에요. 조용히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고 아무도 없는 쓸쓸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하늘로부터 큰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인 이유는 큰 소리로 그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호령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내가 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큰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부활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이끌리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그 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몸이 공중으로 이끌려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모두 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시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 한참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재림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박해를 견뎌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고 짐승이 밥이 되고 가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현재 우리 삶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로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수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피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슬픔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어요. 고스란히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에도,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에도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낙심한 일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거둬가셔도 나의 영혼이 천국에 있다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그날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을까봐 그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않고 모두 다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광의 날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합니다.